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을 쓴 짐 푸트먼 목사님은 원래 레슬링을 했던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레슬링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신앙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운동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슬링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훈련을 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를 만나고 함께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그 두 사람의 그 실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좋은 선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코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게 돼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잘 연결되고 성도들과도 잘 연결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혼자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작은 그룹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 작은 그룹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인가? 그 제자들이 자라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관계 속에 믿음이 자라고요, 12명의 제자들 그룹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방치되면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역시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다가 그가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를 공격해서 그를 넘어지게 한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공동체로 잘 연결될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도서 4장 12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혼자 싸우면 치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만 있으면 금방 끊어지지만 두 줄이면, 세 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넘어지고 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혼자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질 때에 이렇게 세워주고, 실족할 때에 용기를 주고 함께해야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병사가 무장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거기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면 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다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탄의 시험이 많으니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요, 아무도 실족하지 않도록, 아무도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도 그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저녁이 되면 각 집에서 이제 불을 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집만 불을 켜면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가 있으면 이 집도 불을 켜고 이 집도 불을 켜고 여러 가정들이 불을 켜면 멀리서도 그곳에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해 주냐면 나 하나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의 여러 집들이 다 빛을 내는 것처럼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 동네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빛을 낼 때에 그 빛이 더 밝은 빛이 될 것이고 그 빛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너 혼자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빛을 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그 빛이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빛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세상들이요,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빛이 될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환경이 좀 나빠져서 그 반딧불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딧불을 그 반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개똥벌레라고 부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요, 투명한 그 봉지에다가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 책을 비춰보면요, 책이 보입니다. 그 반딧불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게 몇십 개가 모이면 책을 읽을 만큼 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빛이 모여서 더 큰 빛을 내야 된다. 그 큰 빛은 어떻게 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선을 행할 때에 그 빛이 나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더 밝은 빛을 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인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모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었나요?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나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감동을 받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시설을 갖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시설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는가? 사랑할 때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연결돼서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변화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포도원지기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성경 말씀처럼 아궁이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과도 잘 연결되고 서로와도 잘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 주님과 잘 연결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성도들과도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연결돼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이런 목장에 연결되거나 또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목장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잘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잘 연결돼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도 잘 연결되고 서로 잘 연결돼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우리 믿음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짐 푸트먼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전에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데니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이고요, 그 어린 딸아이는 예수님을 믿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데니스란 여인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요, 또 죄를 범해서 교도소에도 갔다 온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딸아이를 알고 있는 수잔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그 여인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데니스란 여인과 그 딸아이를 돌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이 교도소에 갔다 출소를 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수잔이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이 가정교회에게 그 데니스란 여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그 편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짧은 건 아닌데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노트에도 제가 기록을 해놓고 또 여기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그 편지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 내가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처음 본 얼굴이 당신의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어린 딸을 알았지만 나를 알지는 못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초청해 당신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달아났지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당신의 교회도 당신과 같았어요. 그들은 나를 환영하고 사랑했죠. 그래도 나는 그들로부터 달아났어요.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었고 나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나는 내게 위안이 되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알고 좋아하고 편안해했던 곳이죠. 그러나 당신은 항상 내 곁에
있었죠. 심지어 나의 혼돈 속에서도. 거짓의 힘은 참으로 강해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나는 교도소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발견했죠. 개념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종교가 아닌 관계를. 당신은 그곳에서 그곳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솔직히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나는 일은 알아요. 나는 깔끔하고 맑은 정신이며 취직했고 자녀들과 화목해졌어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 속에 있지요. 이 모두는 당신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내 생각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한 덕분이죠.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감히 교회에 부탁하고픈 말이 있다면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데니스라고는 여인은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거부하지만 수잔과 그의 가족교회는 그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내줍니다. 결국 그 사랑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의 부탁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성도들과 잘 연결되고 그것이 이웃과 잘 연결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나는 지금 홀로 있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과 잘 연결되고 서로 잘 연결돼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에서 함께하며 함께 믿음에 성장하게 하소서. 함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늘 주님과 잘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예배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며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패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서로를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을 때에 능히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늘 주님과 잘 연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와도 잘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할 때에 능력 있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함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생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한 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한 대로 귀한 열매를 얻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545장 인혼의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주자들이 우리 주여 한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면 5분 정도 연주를 할 텐데 그것이 끝나고 기도 음악을 틀어주면 제가 이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나면 아마 저 뒤에서 작은 선물도 줄 텐데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45장 인혼의 아무 증거 안에 배워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이니까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한 다음에 주에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혼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